네, 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참 공기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공기가 참 편안하지 않네요.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순수하게 순전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너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사랑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또 그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세상을 위하여 또 일하는 것들이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또한 어떤 것에 대가를 치르는,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흘러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은 자이라는 것을, 행복한 자라는 것을,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넌 내게 무엇 주느냐 라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응답에, 물음에 하나님,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의 알물, 우리의 인식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니엘에서 세 친구들로 바뀝니다. 아마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알아오신 분들 중에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렇게 계속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풀무불에 들어간 그 친구들 중에 다니엘도 있었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는 그냥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야기와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르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이야기는 꿈을 해석한 이야기고,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는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다니엘이 정말 그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영웅적으로 그런 바벨론의 문화에 저항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막 그 왕의 총애를 받고 그 지도자가 되고, 뭐 새 친구들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뭐 이렇게 그냥 아주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들으셨다가 좀 이렇게 깊숙하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부분을 나누면서 막 이렇게 보시니까 좀 한편으로는 좀 신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좀 맥이 빠지시고,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 뭐 그냥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으면 잘 된다, 성공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또 장점도 있고,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또 위로와 소망이 있고, 또 지금처럼 이야기하는, 지금 새벽 기도에서 나누는 것처럼 저는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적대적인 불순종하고 타락해가는 죄와 악으로 치닫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로 인해서 좀 흥미가 떨어지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니엘에서 새 친구들로 바뀌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명을 내놔야 하는 박해 상황에 처합니다. 땅의 권력자에 의해 이제 배교적 타협을 강요받습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에게 절을 하라. 뭐 그냥 절하는 게 뭐 어떻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작은 행위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행위들이, 이번만 한 번만이라는 행위들이 쌓이고 거듭되다 보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이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온 거죠. 단순히 그냥 뭐 한번 절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그런 갈림길에서 단호하게 그 순종하기를, 뭐 신앙적 의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순종하기를 선택해서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풀무불의 처형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현실 권력과 충돌할 때 신앙인은 자신의 믿음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약 27m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규빗이라고 60규빗이라고 나오는데 60암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약 2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규빗, 6규빗은 2.7m, 30m에 3m, 높이는 30m, 가로는 3m 정도의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듭니다. 이 신상을 두라라는 지방에
평지에 두고 낙성식을 열어서 그 지방의 모든 관리들과 관원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참석하게 합니다. 초대한다라는 게 아니라 참석하게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강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잘못될 것 같은, 왕의 눈밖에 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긴 거죠. 그리고 그 신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공언하죠. 이미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말은 강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협박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금신상은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나온 금신상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듣고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으로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조금만 잘 생각해보면 꿈의 결말은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가 바벨론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계속 연결되어지는 모든 나라가 모든 제국이 손대지 아니한 돌에 부서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라는 얘기죠. 그 머리인 금으로 된 머리인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도 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멸망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살 길을 찾을 이유가 아니라 멸망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고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좀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잘 고민해보면 두 가지의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느부갓네살이 회개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죠. 자신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런데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회개했다라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제국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라, 앞으로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겠구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라는 입장이었다면, 아주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예언에는 두 종류가 있죠. 예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꿈으로 보여준 그 예언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 실현적 예언, 두 번째는 자기 부정적 예언, 두 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경우. 이거는 좀 그럴까요? 이렇게 응원의 경우라는 거죠. 너는 잘 될 거야 라는 같은 거. 너는 미래에 이렇게 성공할 거야. 그럼 그게 자극자가 돼서 그 말이,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야. 이런 거는 자극제가 돼서 그 일이 오히려 더 일어나게 만들죠. 더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언을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겁나서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죠.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는 자본주의의 멸망을 예고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저렇게 나아가다가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 자본주의 세계가 망하지 않으려고 자본주의를 연구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수정 자본주의라고 해서 수정 자본주의가 나타나므로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고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어쩌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에 자극을 받아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라는 그런 자극을 받아서 망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고 부강하게 하고 어쩌면 초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좀 긴장하고 무서웠다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긴장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국가가 죄송합니다. 국가가 강성해지다 보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잊습니다. 어떤 경고와 예언을 받았는지, 어떤 뜨거움을 경험했는지, 어떤 회심의 체험을 했는지 잊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애초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라고 말하죠. 그래, 너네 하나님이 힘이 제일 센 것은, 제일 능력과 지혜가 많은 것은 내가 인정할게. 그런데 내 하나님은 아니야. 제일 능력이 큰 하나님을 신을 건들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잘 살게.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은 좀 센 하나님인 것 같아. 신들 중에서 제일 강한 하나님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존중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게. 이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긴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멸망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잘하면 되겠네. 그런 착각에 빠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온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 것이 많되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알 수 있으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이후에 바벨론의 모든 일들이 잘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 별거 아니네. 예언 별거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보면 자신이 신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예언하신 거를 좀 이렇게 안 일어나게 했나 봐. 아니면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내가 예루살렘을 이겼는데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얘기는 그 신을,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이긴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느슨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긴장이 풀리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좀 많이 간 거죠. 자신이 신 같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자신이 만든 금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나중에 내일 읽을 15절에 보면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겠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신보다 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나님의 호의를 오해해서 이제는 자신이 신의 저주를 이기고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니까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보다 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여전히 자신이 주인임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은 참 불쌍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서도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여전히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들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체험을, 아무리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살려줬어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의 금신상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하나님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뜨거운 체험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죠. 내 하나님, 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네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은 아니야. 내 하나님은 나야. 아니, 내 하나님은 내가 세울게 라며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그 손대지 않은 돌의 신상이 무너지는 꿈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렇게 금신상을 세우는 이유는, 그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의 탐욕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자신이 그 삶의 주인이라는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꿈의 해석 중에 나오는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에만 꽂힌 것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시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여기에만 관심이 간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그 권세도 사라진다는 말씀은 못 듣고,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기에는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이시여 당신이 곧 금머리입니다 라는 그 말만 들린 겁니다. 왜냐? 자기의 중심성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내게 이롭고 내가 잘 된다라는 이야기만 들리는 겁니다. 30m짜리 신상을 금으로 만든 것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금머리고 내가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왕보다도 뛰어나고, 여기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최고구나. 내가 금머리구나. 내가 이렇게 다 다스리고 막 이럴 권세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는 쏙 빼고 거기만 들린 겁니다.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또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금은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죠. 인간의 욕심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신상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끝이 어떻게 될 줄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현재에 누리는 그 이익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범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중에 올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견디는 사람인데, 나중에 승리할 것,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우리가 승리할 것을 위해서 현재의 환난과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을 갖고 지내는 사람인데, 느부갓네살은 멸망한다, 다 부서진다라는 그 예언을, 그 꿈을 봤음에도 지금 당장 내가 금머리라는 그 금머리라는 이야기에 혹하게 되는 거죠. 신상이 부서지고 어떻게 되는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낙성식에 참석하는 인물들과 그 장소에서 연주되는 악기들의 이름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 뭐라 그러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들이, 이게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뒤에 10절에도 나오고 또 어디 나오나요? 15절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여기 이 신상을 경배하고 그 앞에 절하는 것에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이 신상과 신상을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는 일에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죠. 또한 동시에 여기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말도 계속 반복이 되죠.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3절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또 이렇게 보면 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그리고 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그 뒤에도 계속 그 반복이 됩니다. 12절에 보면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또 14절에 보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18절에도 보면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15절에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이 신상이 내가 만든 걸 압니다. 이게 블랙 코미디죠. 블랙 코미디. 내가 만든 것을 자기의 입으로 어떤 신령하고 신성한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만든, 인간이 만든, 자신이 만든 신상을 자신이 경배합니다. 물론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근데 제3자의 입장으로는 웃긴 겁니다. 생명도 없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나무와 돌로 그냥 인간이 자기가 만든 그 신상을 자기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을 내가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을 수 있죠. 그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진짜 신을, 진짜 하나님과 다른 신을, 이런 신이, 그런 게 우상 숭배가 아닌 겁니다. 그런 신은 없습니다. 유일한 신 아닙니까?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걸 섬기는 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알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신비한 거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래.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해야 되는 거래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겁니까? 그건 내가 만든 상이죠. 그거를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비웃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만든 신을 네가 섬겨? 그러면서 웃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다니엘서의 저자는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그 진지함, 정말 그 악기와 모든 것을 반복해가면서 막 준비하는 그 진지함과 그 신상의 허술함, 허무함,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만든 것, 그 두 개를 이렇게 배치시킴으로써 느부갓네살의 행동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야, 지가 만든 신상에다가 저렇게 노력과 진지하게 그것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겨라고 비웃고 있는 거죠. 진짜로 농담이 웃길 때가 언제냐 하면, 진짜로 농담이 그냥 배꼽을 잡고 웃길 때가 언제냐 하면, 농담을 진짜 진지하게 말할 때입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진짜 진지하게 말할 때, 그때가 제일 웃긴 겁니다. 자기가 만든 신상, 자기가 만든 거라는 것을 아는, 스스로 자기가 만든 신상이라는 걸 알면서 그것을 너무나도 진지하게 섬기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 중심성, 자기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그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그게 내 하나님이 아니어서 자기 당착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너네 하나님이 세긴 센데 나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신을 만들게. 이런 자기 당착에, 자기 중심성과 탐욕에 빠져서 자신이 만든 신을, 자신이 만든 상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웃기지도 않는, 아니 너무나 웃긴 자기 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이유로 그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꿈을 보여줬을 때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자신이 최고라고, 심지어는 자신이 만든 상을 신으로 섬길 정도로 자기 자기 착각에 빠져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 음욕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나에게 좋은 호의를 베푸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 좀 나에게 잘 해주는 좀 큰 형님, 그냥 잘 아는 지인, 그 정도라만 여기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나의 신상을, 나의 상을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실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것을 인정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모든 권력과 권세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그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처벌한다라고 말하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와서 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이 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탐욕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이 권력과 권세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분명하게 내 스스로 각인하지 않으면, 누가 다스리시는 왕인지 늘 내 스스로에게 확인시키지 않으면, 내 마음이 탐욕과 욕심과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나를 정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만든 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어듣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탐욕과 욕심과 그 죄, 자기중심성과 싸워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끝까지 끊임없이 나를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내 탐욕 때문에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절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이라는 그 고집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온갖 탐욕과 욕심과 정욕과 그 자기중심성과 싸우셔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그런 탐욕과 욕심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계속 여기시면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왕 되신 하나님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느부갓네살처럼 어떤 우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경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를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긴 한데 너희는 다스리지만 나는 다스리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욕심과 그 자기중심성, 그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래서 내 신상을 세우는 그런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여기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가, 그 신상 앞에 경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 신상에 경배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오직 모든 권세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정말 왕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